하나님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29년 전, 30년 전에 우리 집안에서 처음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점점 이렇게 예수 믿는 가족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가족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남자와 여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미혼이신 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명절 되면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결혼할래? 그거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도 그 말씀 듣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여러분 결혼 안 한 우리 자녀들, 조카들 결혼하라고 이 말씀을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결혼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정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간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큰 기쁨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이에요. 사실 집주인이 또 그 여인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얼마나 용하겠어요? 예. 근데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점을 못 치니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이 우리 이 마을을 어지럽힌다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바울과 실라 억울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구실을 내쫓아줬는데 고마워해야 하지 돌아온 것은 감옥 아닙니까? 매를 맞고 또 착후에 차여서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착고, 각 죄인의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려졌어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고 빨리 도망가자,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 간수는 감옥을 지키던 사람인데 이 간수가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감옥문이 열렸는데 어느 죄수가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옥문 닫혀 있어도 탈옥하려고 하는 게 죄수인데 이 감옥문이 활짝 열렸으니 또 착고도 다 풀렸으니 뭐 다 도망갔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의 죗값을 대신 갚아야 돼요. 뭐 한두 명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 이 간수는 그 다음날 날이 밝아지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어차피 사형 당할 바에는 명예롭게 죽자 해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큰 소리로 바울이 외칩니다. 이것이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놀라운 게요, 바울과 실라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모든 죄인들이 안 도망가고 다 있었어요. 아마 다른 죄인들도 이 상황, 갑자기 지진이 흔들리고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이 상황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실라가 그랬겠죠. 도망가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안 도망가고 다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간수,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도망가지 않고 우리 다 여기 있다 하니까 이 간수가 놀라서 두려워서 이제 뛰어나와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거늘.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뭐 이 간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도망가지 말아달라 할 수도 없고, 도망가라다 할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실 간수는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간수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매스컴에서 간혹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온 가족, 동반, 뭐 자살, 극단적인 걸 하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왜 가족이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애써도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질병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또 가족 간의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끝났다, 포기해야지.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간수는 자신을 구원해 주기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식구들 먹어 살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네,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간수 혼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구원을 받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이 자주장사 옷, 그러니까 자주 옷, 그 옷장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루디아에 있는 모든 가족,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개인이 아닙니다,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구네 집에 이르셨어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제 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내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말씀하지 않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모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본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세상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세상은 세상 원리대로 살아야죠. 너무 그렇게 뻑뻑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분은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받고 신자, 성도가 되어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가정 예배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은 간수와 그 가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 가족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하였다라고 나옵니까?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간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간수가 목숨을 끊었다면 그 간수의 가정은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간수는 평소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왜 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둘 중에 불행하려고 결혼한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 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어요. 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또 돈이 없으면 또 힘들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가족 간에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건강하면 가족이 기쁠까요? 물론 건강해야죠. 몸이 아프면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프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건강한 게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 건강해서 서로 머리 잡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아픈 게 낫지. 못 싸우는 게 낫지. 힘이 써가지고 싸울 바에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위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정의 행복과 기쁨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가정에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간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 가정들이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안 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안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올해부터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굳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도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정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찬양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굳이 찬양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하지 않고 가정 예배를 하라고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근데 가정이 교회인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 되고 가정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남편분들은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근데 아내와 다투고 아내와 관계가 깨어지고 아내와 뭔가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 회복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부부와의 관계,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부부가 서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각각 각자의 신앙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가 비전 세 번째가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에요. 서로 부부가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원수로 살아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깨어지고. 근데 본인은 열심히 하나님 섬긴대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해요.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 가정에 있는 각 성도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각 개인의 신앙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영적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참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길 때에 그 가정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참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